아멘. 오늘 함께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 그래도 믿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우리가 왜 예배에 나왔습니까? 왜 예배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품고 또 갈망함과 동시에 함께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다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기대하고 여러분을 더 사모하고 여러분을 더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원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만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저는 확신하고 오늘도 기대합니다. 최근에 참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원래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매일 시끄러운 나라이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인구는 많은데 땅은 좁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서로 계속 부딪혀서 그런지 우리나라가 시끄러운 나라긴 하거든요, 태생적으로. 그런데 요즘은 그 차원을 넘어서 이게 나라가 이렇게 돼도 괜찮나 싶을 정도로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나라가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잠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이 조국의 미래, 조국의 앞날이 계속 걱정되고, 특별히 대한민국이라는 토양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한국교회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는 이 고민과 걱정이 막 밤에 계속돼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뉴스 기사 뭐 새로 뜨는 거 없나 찾아보면서 정말 많이 걱정을 했어요. 특별히 화요일에 계엄령이 선포됐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너무 놀라가지고 여의도에 계엄군이 진입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바로 여의도로 갔어요. 그 장면을 목격하기 위해서. 시위하러 간 건 아닙니다. 절대로 시위하러 간 게 아니라 가서 내가 그래도 한 사람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저기에 저 사람들이 분노와 또 여러 가지 아픔, 슬픔 가운데 수많은 시민, 수많은 군중, 또 수많은 군인과 국회의원들이 모였는데 저기서 시위하는 사람 많다 해도 기도하는 사람 없을 것 같다. 한 사람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내가 저기 가서 꼭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계엄령 선포되자마자 차 끌고 여의도로 가서 한 10시 50분 정도에 여의도에 도착했습니다. 계엄령이 한 10시 20분 정도에 선포됐는데 진짜 빨리 간 거죠. 이제 여의도에서 국회 담벼락을 붙잡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부터 계속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됐냐면 저는 태생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를 혐오합니다. 거기 인터넷 커뮤니티는 너무 혐오와 차별이 너무 많고 찌라시도 많아가지고 커뮤니티를 안 좋아하고 보지도 않는데 어디 뭐 정보 얻을 데가 없으니까 제가 인생 살면서 커뮤니티에 제일 많이 들어갔던 주간이 이번 주였던 것 같아요. 좌파 커뮤니티, 우파 커뮤니티 구별할 거 없이 많은 커뮤니티에 가서 뭐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 되는 게 없나 하면서 정말 이번 시국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나라 안팎의 상황이 혼란스럽고 어디로 가야 할지 이렇게 모르겠는 이 방향을 잃은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이 차오르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어요. 제가 충격 먹었던 거는 그 계엄령이 선포되고 나서 뉴스 기사를 제가 실시간으로 봤는데 어떻게 떴냐? 계엄령이 선포되고 30분이 지났는데 25분 전 뉴스 환율 1,420원. 25분 전에 그랬고 20분 전에 1,420원, 1,430원, 1,440원, 50원, 60원 막 이렇게 5분 단위로 치솟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1,500원대까지 올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나라가 혼란스럽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정말 나라의 망조 같은 게 아니라는 말이 사회에서 계속 퍼질 정도로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시대 이 나라를 사는 청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서 들었던 마음이 뭐였냐? 이렇게 시대가 무너지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시간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 진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계속 마음속에 심겨지면서 고민하며 살아가는데 답은 없습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 유일한 소망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아직 미래가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은 원래 우리의 소망이 아니기 때문이죠. 시시때때로 바뀌는 이 세상은 결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세상이 소망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결코 소망이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소망 없는 세상을 소망으로 산다는 것은 인생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는 찬송 가사가 있는데, 세월 지나갈수록 이 시대가 변하고 이 시대가 흘러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느끼는 게 뭐냐? 정말 예수님밖에 내 소망이 없구나. 진짜 이 세상 보면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소망이 없지만 돈이 있어도 허무함이 찾아오는 우리 인생, 절대 소망이 없구나.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님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을 갖고 풍랑과 풍파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이름은 무비보셋이라는 한 청년입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인물,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듣진 않았고 주일학교 때 한 번쯤은 들었지만 기억나지 않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이 무비보셋,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는다 하여서 그렇게 인생이 단순하거나 심플한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이 누구보다 복잡했고 누구보다 엉켜있는 삶을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무비보셋, 그는 어떤 자였냐? 그는 왕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건국한 왕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실 뭐 건국까지는 아니고요. 건국은 그 전인데 나라의 체계, 이 왕정 시대를 문을 연 사람 누구예요? 사울 왕인데, 이 사울 왕의 손자이자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그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었어요. 사울 왕에게는 손자였고 왕자에게는 아들이었던 자라는 겁니다.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고, 사실 금수저란 말도 부족해요. 다이아 수저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계급이었다는 거예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왕족으로 태어난 그의 삶이었는데, 왕족으로 태어났으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윤택하고 얼마나 풍족하고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았을까 우리는 흔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인생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의 삶은 윤택하지도 않고 풍성하지도 않았고요. 그의 삶은 풍족하지도 않았습니다. 무비보셋이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그렇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무비보셋이 5살이 되던 해에 이스라엘의 정치적 판도가 급격하게 막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이 변화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왜 변화되느냐?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과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데, 이 길보아 산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블레셋과 싸우면서. 근데 그 길보아산 전투에서 할아버지 사울 왕과 아버지 요나단 왕자가 끝까지 투항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돼요. 모두 전사하고 만 것이죠. 마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정치적인 혼란과도 같았을 거예요. 아니요, 그 혼란, 그 이상의 혼란이 이스라엘에 찾아왔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 탄핵한다 안 한다 그 정도의 혼란이지만, 이때는 왕이 죽었고 왕의 후계자가 죽었어요. 지금처럼 민주사회도 아니에요. 나라의 기둥이 사라진 거예요. 나라의 기준이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많은 혼란이 이스라엘을 덮었겠습니까? 왕이었던 할아버지 사울과 왕자인 아버지 요나단이 죽은 것은 단순히 왕족이 죽었기 때문에 전국이 시끄러운 것도 있겠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더 큰 혼란에 들어가게 되는 문을 열게 됐다는 점에서 참 시사하는 바가 커요. 특별히 왜 그러냐면, 왕이 죽고 그의 후계자가 죽었다는 것은, 민주사회면 백성들이 모여서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겠지만 그 시대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욕심 많았던 신하들, 욕심 많았던 군인들이 평소에 이를 갈면서 내가 어떻게든 기회가 있으면 왕이 돼야지라고 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또 수많은 적국들이 있었을 텐데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왕정사회니까. 왕정사회 속에서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니까 혼란이 이제 야기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죽었던 그 당시에 무비보셋이 몇 살이었다고요? 5살. 5살이니까 아빠와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던 거예요.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고대의 관례를 따르면 새로운 왕조가 세워질 때 전 왕가의 자손들은 새로운 왕가가 다 죽였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사실은 왕권의 안정을 위해서는 필수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아버지, 제가 왕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왕자라고 생각해봐요. 아버지의 왕위를 몰아내고 왕위를 누군가 쟁취했습니다. 내가 지금은 5살, 6살, 7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지금 물도 불도 구별 못하지만 내가 20살, 30살이 됐을 때 우리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고 왕위를 쟁탈한 저 사람을 보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거예요? 아니면 억울하고 분을 낼까요? 어릴 때는 모르지만 나이가 장성할수록 억울하고 분이 나죠. 우리 아버지의 그리고 우리 가정의 우리 가문의 영광스러운 권위, 영광스러운 우리 가문의 전통, 특별히 권력, 권세를 빼앗겼기 때문에 억울하겠죠. 복수심과 증오심이 생기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왕가의 자손들을 다 죽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얘네가 다 커가지고 내 왕위를 위협할 수 있으니까 새로운 왕조는 전 왕조를 죽여야 하죠. 무비보셋이 그런 존재였어요. 그는 5살밖에 되지 않았다 해도 사울의 왕가의 유일한 생존 후계자였기 때문에 이후 정치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인물이었어요. 무비보셋은 언제 암살당할지 모르는 처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왕조를 꾸리기 위한 수많은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무비보셋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비보셋의 유모가 사울 왕가를 노리는 블레셋의 공격과 이스라엘 내부의 혼란을 피해서 어린 무비보셋을 데리고 급히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필사적으로 도망치는데 우리가 급하면 안 돼요. 필사적으로 급하게 도망치니까 실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급할수록 우리가 차분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차분하게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1분 1초가 시급하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얘도 죽고 나도 죽게 생겼는데 급하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가는 과정 가운데서 큰 사고가 하나 나게 됩니다. 어떤 사고가 났느냐?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가 된 아들이 하나 있었다. 무비보셋이다. 근데 왜 절뚝발이가 됐느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5살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의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기를 떨어뜨렸다. 그래서 절개됐다는 거예요.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달리는데 달리다가 무비보셋을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놓쳐버렸는데 그 과정 속에서 다리가 잘못됐나 봐요. 두 다리를 평생 절개되는 장애를 안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사울 왕가의 몰락과 함께 신체적 장애를 가진 고아가 된 것이죠. 왕자의 삶에서 하루아침에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진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비참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당연히 비참했겠죠. 그가 유모와 함께 도망가면서 로드발이라는 외딴 땅으로 도망쳐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이 로드발은 히브리어로 어떤 말을 뜻하냐? 초목이 없는 땅, 메마른 땅이라는 이름을 가진 땅이 바로 로드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한국의 상황을 봤을 때 도망을 갔는데 그 땅 이름이 메마른 곳이라는 지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드발에서 생활하면서 살게 됐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왕가가 몰락해서 로드발에 도망을 간 이 무비보셋이 특별히 어떤 마음이었을까? 또 더 나아가서 자신의 불구가 된 이 다리를 보면서 평생 그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참 암울하더라고요. 자신의 현재 환경을 봐도 그랬겠지만 특별히 이 불편한 다리를 봤을 때 다리가 온전치 못하듯이 내 인생도 온전치 못하구나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패배자다. 나는 이 이스라엘 왕국의 반역자 신분이다. 나는 도망치며 살아야 돼. 나는 자격도 없어.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유모를 통해서 들었던 자신의 할아버지 사울,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유모를 통해 들었을 텐데 할아버지가 왕이 된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얘기를 분명히 자기 유모를 통해 들었을 텐데 그것을 상기하면서 자기 이 도망치다가 불구가 된 다리를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나는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자구나. 나는 하나님한테도 버림받은 자구나 라는 것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실망하셨는데, 그리고 실망의 결과로 왕위를 뺏겼는데, 그 빼앗겨서 도망치는 과정 속에서 불구가 된 내 다리를 보면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무비보셋이 이렇게 절망 속에 잠겨 있는데, 이때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누굽니까? 사울 다음 왕 다윗이죠.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기 시작해요. 그 장면이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그 전에 왕조 사람들을 다 죽인다고 했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왕조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찾아낸 게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찾았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 한국, 이 대한민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좌파 우파를 막론하지 않고서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참 저는 이번 사태가 물론 계엄령에 대한 책임도 대통령이 크지만 좌파 우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서로 복수합니다. 서로 물어뜯습니다. 서로 죽지 못해 살고요. 서로 죽이기 위해 날마다 공격하죠. 그게 사실 우리나라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나에게 위협이 된다고 느껴지면 서슴지 않고 저 사람을 깎아내리고, 서슴지 않고 저 사람의 조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날 한국 정치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한국 정치에 이 다윗의 정치는 무엇을 시사합니까? 새로운 왕조 다윗 왕조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조를 처단하지 않는 다윗. 사실 이 은혜와 사랑과 관용이 우리나라 정치에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사울 왕조 요나단의 후손을 찾아 나섰어요. 사실 이 고대 사회가 정말 피 튀기는 사회이기 때문에 빨리 찾아서 죽여도 모자랄 판이긴 한데, 왜 은혜를 베풀기 원했을까? 그것은 사실 이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었던 왕자 요나단과 다윗이 한 가지 약속을 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0장을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찾아 죽이려는 찰나에 다윗이 도관에 든 지가 된 상황이 나와요. 사울 왕이 모략을 꾸며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함정에 빠뜨렸는데, 그 상황에서 사울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구해줍니다. 왜 구해줬을까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과 같이 생각한, 자신의 생명보다 다윗을 더 귀중히 생각했던 사랑 많은 참 친구였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요나단은 또 알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점찍은 후대의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실을 요나단이 인정했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기 때문에 자기가 반항한다고 다윗이 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다윗을 너무 극진히 사랑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다윗을 구해줬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구해준 그 장면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한 가지 언약을 맺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삼상 우리 20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요나단이 다윗을 구해준 대가로 한 가지 약속을 간구합니다. 다윗에게 이것 두 가지만을 꼭 지켜줘 다윗아 하고 약속을 구하는데, 무엇이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야훼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얄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신 때에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야훼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너무 극진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받아서 다윗도 이 언약, 이 약조에 도장을 찍은 거예요. 내가 너의 약속 지켜줄게. 두 가지 약속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을 동안에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 두 번째 약속은 나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와 같이 내 후손도 죽이지 말아줘. 내가 죽은 후에도 내 아들 내 손주 죽이지 말아줘. 약속을 요청했는데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에 크게 감동하여서 그 부탁을 받아들였고, 이 두 사람 사이에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게 돼요. 다윗으로 하여금 요나단의 자손을 찾게 된 언약이 이때
맺게 된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자세가 있어요. 다윗은 지금 요나단의 후손을 찾는 순간에 내 왕조가 흔들릴 수도 있는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나단의 아들을 찾았는가? 다윗은 그래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믿었어요. 나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요나단과 내가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나를 해할 수 있는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과 언약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언약 때문에 그래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고 데려오기로 결심한 겁니다. 이에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이 사울의 후손, 즉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라는 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어떤 자라고요?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다윗은 시바를 불러서 무비보셋에 대해서 물어봤고, 시바는 무비보셋이 로드발에 숨어 살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윗은 즉시 사람을 보내서 이제 무비보셋을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로드발에서 다윗의 사람들을 본 무비보셋, 다윗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다윗의 사람들이 무비보셋을 찾기 위해 로드발에 갔을 때, 이 무비보셋은 다윗의 군사들을 보고 다윗의 신하들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는 평생 두려움 속에 눌려서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입니다. 나는 쫓겨 사는 몰락한 왕가의 자손이야 라는 그 생각 속에서, 그 상처 속에 평생 갇혀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무비보셋이었는데 다윗 왕이 그를 찾습니다. 무비보셋의 마음이 과연 평안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절대로 평안하지 않죠. 결국 들켰구나. 결국 내가 들켜가지고 내가 죽임당하게 생겼네.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목숨이라도 구걸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무비보셋은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왕에게 찾아갑니다. 다윗성 예루살렘 향하여 뚜벅뚜벅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걱정 속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다윗 왕 앞에 도착을 하고 다음과 같이 말해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 나아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니이다. 두려워 떨면서 제발 목숨만은 건지기 원해서 다윗 왕 앞에 납작 엎드린 무비보셋. 나 어떻게든 살아야 돼. 목숨이라도 구해야 돼. 걱정하면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한 가지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예상치 못한 말을 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 사울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내가 너에게 도로 주겠다.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고대 근동사회부터 시작하여서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렇고요, 오늘날 이르기까지 가장 많이 암살이 일어나는 장소 중에 하나가 식탁이에요. 독을 타가지고 왕을 죽이잖아요. 근데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널 신뢰하고 내가 너를 받아들이고 내가 너에게 가장 큰 신뢰와 복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이어서 다음에 오는 구절에서 뭐냐? 왕자와 같이 내가 너를 대해서 나와 함께 내 식탁에 너를 초대하겠다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말하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지금 베풀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비보셋이 감격하여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9장 8절 11절에서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이 벌레만도 못한 내가 무엇이기에 왕 앞에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왕이 살피십니까?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과 내 종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사울의 신하였던 자는 그만큼 복을 받지 못했어요. 같이 밥 먹을 정도, 그 정도의 복을 받지 못했지만 무비보셋은 나와 함께 떡을 먹을지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이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서 자신을 죽은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죽은 개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과장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개는 가장 천대받는 동물 중 하나였어요. 길거리 나동갈다니는 음식물 쓰레기 주워먹는 존재였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 개는 가장 미천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해요? 나는 개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개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고대 근동사회에서 가장 미천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천한 동물인데 개 자체도 천대받는데 죽은 개라뇨. 죽은 개라뇨. 개의 사체라고 표현해요, 자기를. 무비보셋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날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인식하면서 자신의 삶이 비천하고 비참하라고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죽은 개다. 이렇게 말한 거죠. 내 스스로도 내 인생을 포기하고 소망 없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의 삶에 다윗은 무엇을 베풉니까? 은혜를 베풉니다. 살려준 것만으로 감사한데 사울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시 상속하여 주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무비보셋을 왕자와 같이 대접하고 후대해요. 그래서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식사를 합니다. 무비보셋은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 큰애를 얻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 사실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인생 스스로 비관적으로 여기면서 희망 없다, 소망 없다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무한한 경쟁 속에서 대학 입시, 취업, 사회적인 성공 등 하나도 쉬운 것이 없어요.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 속에 우리는 갇혀 살면서 압박을 느끼고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부족함 앞에서 절망합니다. 왜 나는 이거밖에 못할까?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성공하지 못할까? 저 사람들은 행복한데 왜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고, 저 사람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데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됐고, 이렇게 인생이 쓰레기 같을까? 아무 가치 없는 존재처럼 자기를 인식한다는데, 마치 무비보셋처럼 청년들은 우리 스스로를 죽은 개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나를 죽은 개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낮추어 깎아내리고 좌절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무비보셋이 자신의 온전치 못한 다리를 보면서 날마다 나는 패배자야, 나는 실패자야 생각하면서 상처 안에 갇혀 살았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청년들도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상처와 고난 속에서 자라면서 그 상처와 고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오늘 너무나 많이 봅니다. 부모의 이혼, 경제적인 어려움,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학창시절의 왕따 경험이나 사회적인 소외, 실패와 거절들,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상처로 다가왔는데 이 상처가 아물지 않고 날마다 그 상처에 소금을 넣치면서 나는 쓸모없이 죽은 개야, 나는 죽은 개 같은 인생이야 라고 스스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인생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대부분의 청년들이에요. 다 그래요. 무비보셋의 이야기, 사실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상처와 절망만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무비보셋은 자신을 죽은 개 같은 나라고 표현했어요. 하지만 죽은 개라고 표현했을 그 당시에도 요나단을 생각하여 은총을 베풀기로 결단한 다윗은 결코 무비보셋을 보고 죽은 개 같은 놈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극진히 대접하고 후대하면서 왕자와 같이 대접했어요. 왕자와 같이 인식했어요. 그의 삶을 회복시켰습니다. 다윗은 결코 무비보셋의 과거나 상처나 연약함에 주목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왕의 상에서 함께 먹는
존귀하는 자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자신이 거주하던 로드발에서 스스로 다윗 찾아 나서지 않았어요. 스스로 자기의 상처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스스로 자기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거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먼저 찾아갔어요. 나는 다윗에게 나갈 수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인식하면서 다윗 앞에 갈 것을 두려워했지만, 그런 무비보셋을 다윗은 찾아내서 은혜를 베푼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인식하는 그 상태에서도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죽은 개 같은 존재라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로드발같이 척박하고 강박하고 희망도 소망도 없는 인생의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나같이 돌아온 자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두려움을 느끼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먼저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보시고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출신을 보십시오. 내 처지를 보십시오. 내 환경을 보십시오. 내 스스로를 보면 나는 형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의 어떠함, 나의 자격, 나의 겉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아요.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는데 기준이 되었다면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나는 너무도 잘 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미천한 죄인이거든요. 능력 없는 자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길 두려워하면서 머뭇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죄인일지라도, 내가 무너졌을지라도, 내가 쓰러졌을지라도, 내가 실수하였을지라도, 내가 병들었을지라도, 내가 소외되었을지라도, 내가 잘난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미천하고 더러울지라도, 우리가 아직 흉악한 죄인이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믿으시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나를 용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아끼고 환대하며 존귀하게 여긴 까닭이 무엇이었어요? 무비보셋 자체를 사랑했어요? 아니요. 다윗은 무비보셋 존재 자체도 몰랐습니다. 살아있는지 생사 여부도 몰랐어요. 그런데 무비보셋 자체를 사랑해서 무비보셋에게 왕자 옷을 입히고 왕의 식탁을 초대해서 왕자 대접하고 후대한다고요? 절대 아니죠. 다윗은 무비보셋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비보셋을 후대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아끼고 사랑한 까닭은 그가 요나단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요나단을 사랑하고 또 그와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요나단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무비보셋에 투영된 겁니다. 즉 무비보셋이 누리고 있었던 존귀함은 요나단의 존귀함이었어요. 무비보셋이 받고 있는 사랑은 요나단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도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과 같이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과 같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듯이 여러분을, 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뿐인 외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 한없는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사랑을 뛰어넘었어요. 아들을 포기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 자체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셔요. 무비보셋의 존귀함이 요나단의 존귀함이 어떤 것처럼 여러분의 존귀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요? 사랑받을 겉모습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왜?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받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슴에 예수의 심장이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죽은 개와 같이 인생의 연약함과 수치, 부끄러움, 아픔, 상처, 죄악, 나의 더러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서
다 용납됐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죽은 개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딸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됐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의 초청으로 왕의 식탁에 앉았을 때 그는 그의 자격이 그를 왕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요나단을 향한 사랑이 그를 왕자로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식탁에 앉을 때 밥을 먹으면 식탁보를 두르잖아요. 특별히 왕관대에 두르지 않았겠어요? 식탁보를 두르는데 무비보셋이 식탁에다가 앉아요. 근데 그 식탁의 식탁보가 무비보셋의 저는 두 다리를 가립니다. 왕의 존귀함이 나의 미천함을 가려요. 여러분의 미천함, 여러분의 능력 없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 맞아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가립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옷이 얼마인지 아세요? 보석이 박혀있거든요. 10억이에요. 오늘날 시가로. 근데 하나님께서 왜 구약의 제사장 옷을 그렇게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약간 사치스럽잖아요. 왜 그렇게 비싸게 만든지 아세요? 제사장 아무리 거룩한다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쓰레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은 개 같은 인생이에요. 제사장이라고 거룩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10억짜리 옷을 제사장에 입힌 거는 그래, 너는 오물투성이고 나의 앞에 설 수 없는 더러운 자지만 내가 너를 존귀하게 덮어줄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능력이 구약의 예표로 나타난 게 제사장의 옷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함으로 여러분의 미천함을 덮으십시오. 여러분의 미천함에 집중하지 마세요. 무비보셋의 두 다리가 식탁보에 가려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수치, 여러분의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졌습니다. 이미 덮어졌습니다. 이미 가려졌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정체성이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상처 안에 갇혀서, 여러분의 문제 앞에 갇혀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낙담 속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덮어진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정체성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다 쫓아내고 두려움을 쫓아내야 돼요. 특별히 요한일서 4장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은 내어 쫓는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랑에는 제가 늘 말하죠.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무슨 두려움입니까? 사랑받지 못할 두려움이 세상 모든 사랑에는 존재해요. 가장 깊은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도 두려움이 존재해요. 내 부모에게 들키지 말아야 될 수치가 나에게도 존재할 것이고, 우리 부모도 자식에게 사랑받기 위하여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을 거라고요. 부모와 자식 관계만 그렇습니까? 가장 얕은 친구의 관계부터 시작하여서 연인, 결혼하고 부부관계까지 모든 사람은 사랑받지 못할 두려움 속에 살면서 사랑받지 못할 두려움 가운데 비밀을 갖고 살아가요. 온전한 사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 두려움이 존재하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했어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왜 그런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내 모든 수치와 더러움과 연약함과 과거에 지은 데 지금 지은 죄, 앞으로 모든 죄들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어떻게 배신할 건지 아는데, 내가 어떻게 예배 무너질 건지 아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짓밟을지 아는데, 그렇게 더러운 인생이면 안돼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 있는 가장 썩어 문드러진 것까지 다 고발된 자들이에요. 내 가장 더럽고 미천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난데도 불구하고 허물 다 벗겨졌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더 사랑할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사랑받지 못할 두려움이 존재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비밀이 없어요. 사랑받지 못할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으셨다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없으시는 분, 전지전능하여서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의 얼룩을 덮으시사 나는 네 죄악 모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 연약함 모른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죄악의 얼룩이 아니라 보혈의 얼룩이 보인다. 우리를 존귀한 자로 보시는 그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떳떳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느끼고 있는 좌절과 낙담과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비교의식도 있을 거고요. 좌절이 있을 거고요. 아픔이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것들을 다 덮었다. 내가 그것들을 다 덮었다. 오늘 이곳에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서 남들에게 말 못할 상처가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는 분 있으십니까? 고통이 있는 분 있으십니까? 내 부모에게도 말 못하고, 내 가족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고, 내 연인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상처를 갖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처 안에 갇혀 살지 마세요. 그 상처에서 내가 혼자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상처 안으로 직접 들어오시길 원하세요. 로드발에 갇혀있던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찾아갔던 것처럼 상처와 고통 속에 갇혀있는 내게 주님은 이 시간 찾아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결단만 하면 돼요. 처음에는 이 상처를 벗어나기 두려울 수 있어요. 걱정될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두려움으로 걸어갔지만 그래도 결단하여 걸어갔던 무비보셋의 삶처럼 여러분, 상처를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결단은 필요해요. 하나님께 다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긴 하겠지만 그 하나님의 일을 내 삶에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먼저 두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두려움 속에 결단했지만 그 결단의 결말은 두렵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후대하길 원하십니다. 찬송가 407장의 찬송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제가 이 찬양 가사가 설교 준비하는데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이 언제나의 사전적 정의가 뭘까 하고 제가 사전을 두들겨 봤어요. 네이버 사전에 언제나 하고 검색하니까 뭐라고 떴냐면 모든 시간, 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 항상이라고 말해요. 우리 주님 당신을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내가 무너졌을 때도 주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내가 문제 속에 있을 때도 주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픔 속에 허덕이고 상처 가운데 갇혀 있을 때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내 자신을 비하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조차 나조차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